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1년 이상을 이상 동안 우리 사회와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개인과 가정과 또 업체들이, 기업체들이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배처럼 교회도 흔들리고 큰 위기를 경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선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그 위기를 잘 견뎌내고 또 여러 가지 복된 소식 제가 늘 전해받고 있는데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들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까지 제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넘치고 우리 영적인 기갈이 해갈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이 우리 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우리의 육을 지배할 때에 참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복된 그런 충분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런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독수리 같이 하늘 높이 비상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긴가요? 그러면 짧게. 독수리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컨택을 해주시고요.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같은 인사를 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노쇠해지고 그리고 병도 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만은 독수리 날개치며 하나님을 향해 높이 비상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네 가지 동사를 청년 동사라 그렇게 한번 별칭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푸르름과 청년의 기준은 나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푸르름과 화산같이 폭발하는 믿음을 간직한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로 청년이십니다. 이 네 가지 동사를 잘 간직하시고 그대로 사시기만 하면 해가 거듭되어 육신이 비록 쇠약해지더라도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신앙은 덜 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이 쇠약해도 영성이 젊고 푸른 분이 계신 반면에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맥박, 활력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노인네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오늘 청년 신앙이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끝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유다서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서는 그 짧은 길이에 비해서 아주 강력한 내용이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풍성한 그러한 성경이 되겠습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25개의 구절과 356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서학자가 이 유다서의 주석을 집필하고 난 다음에 그 책의 머릿말에 유다서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유다서의 중심 구절인데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두 구절에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모두 동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이 두 구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게 될 텐데요. 읽으시면서 이 네 가지 중요한 동사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첫 번째 동사가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빌드업. 두 번째는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pray.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keep.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동사는요,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wait for.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 끝난 다음에 제 설교의 내용은 잊어버려도 좋습니다만은, 설교 끝난 다음에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거룩한 믿음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를 끊임없이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의 영성을 끼어있게 만드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중단 없이 자라게 하는 청년 동사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영성과 신앙의 성장은 끝이 없고,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 말씀합니다. 나는 별 볼 없는 사람인데 난 여기까지만 자랄 거야.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영성과 신앙은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청년 신앙을 간직한 분은 늘 푸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 푸른 꿈이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크게 자라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인격과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들이 진정 푸른 신앙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진정한 청년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네 가지 청년 동사로 끊임없이 신앙 성장하시고 이 네 가지 동사로 힘차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글이나 영어 성경에는 본래의 의미가 잘 살아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네 가지 단어 모두 2인칭 복수 명령 현재형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계속, 반복, 진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네 가지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세워 나가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지켜나가며 지속적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런 메시지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 단어 모두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믿음 위에 계속 세워야 하고, 오늘 성령으로 계속 기도해야 하며, 오늘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계속 지켜야 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일도 계속 세워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예?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은 중단도 마침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상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만 하는 우리의 미션, 과제이기도 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성도가 됩시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앞 18절과 19절을 보면 파괴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마지막 때에는 경건을 파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는 경건을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도처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자,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 태도를 말합니다. 경건을 파괴하는 것들은 사람도 있지만 문화와 사상도 포함됩니다. 오염된 인터넷 문화입니다. 감각적인 대중매체입니다. 세속적인 사상입니다. 도덕의 붕괴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성경은 종말 직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 말씀합니다. 생태계 파괴, 도덕의 붕괴, 끊임없는 죄와 교회 분열과 적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등장을 우리가 잊을만 하면 재차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파괴하는 사람들에 속하지 않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건설하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그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자,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거룩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영적인 집, 신앙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 기초는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격을 닦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거룩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마치 탑을 쌓는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층은 덕의 청, 2층은 지식의 청, 마지막 7째 층은 사랑의 청. 믿음의 탑은 이렇게 쌓아올린 7층 탑처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 믿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죠. 그 기초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거의 대부분이 명사형이 아닌 동사형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추상적인 단어도 아니고요, 감상적인 차원의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액션을 요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고백은 내가 주님처럼 그 인격을 담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컨페션 고백이자 우리의 액션이 그 속에 녹아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 행함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신발 나이키 로고가 이 V입니다. V. 아주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이죠. 현재 나이키 로고의 이미지 가치가, 놀라지 마십시오, 약 100조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요 하나가 100조 원입니다. 이미지 가치가. 누구나 나이키의 로고는 잘 알고 있지만 나이키 선전 문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선전 문구가 뭡니까? Just do it. 그대로 행하라, 이런 뜻이죠. 바로 이 Just do it, 이 구호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믿음을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믿음은 듣고 본대로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신행일치를 말합니다. 앉아서 사색이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고 just do it.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둔 영적인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중요한 비유를 듭니다. 두 건축자의 비유를 드는데 그 두 건축자의 비유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건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두 건축자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단단한 락,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습니다. 거대한 홍수가 몰아쳤습니다.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지었 그 집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홍수가 나도 거뜬하게 견뎌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는 구원, 또 하나는 심판, 파멸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락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우리의 영적인 집, 신앙의 집, 우리의 인격의 집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을 수 있을까 심각히 고민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가 없죠.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식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로 파괴된 그 내면 세계의 질서와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시고자 이 땅에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시면 위대한 개인들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 기억하시죠? 첫 번째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부족 공동체가 있었죠. 이방인의 빛으로 한 민족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 공동체가 있고요. 예수님도 홀로 사역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계층인 어부들을 모아서 12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레코 로마 문화 사회 속에 종양으로 달리면서 가정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우스 철치를 세워서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피날레가 구원의 피날레가 뭡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신부인 교회의 웨딩 세리머니를 끝납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납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공동체입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이 무너지고 망가져서 삶을 끊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하나님 형상 회복해 하라고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그 사명 감당하라고 성도로 불러주셨고 교회를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새 시대의 역사를 여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구성하고 이끄신 것은 제자 공동체였습니다. 자, 신약 성서부터 이제껏 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 정체성 보존과 대물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공동체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도전과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통과하면서 많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회복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며 이 팬데믹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로 돌아올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협은 우는 사자처럼 교회의 중심과 외곽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믿는 자를 삼키려고 덤비는 산탈의 공격 앞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홀로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함께 커가는 그러한 교회 식구들, 공동체 식구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라고, 서로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믿음의 식구가 필요합니다. 자, 둘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우리의 뜻과 고집을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작동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것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지 않는 것은 우리의 고집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조차 없다면 무엇보다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조용하게 예배 드리는 도중에 휴대전화가 저쪽 구석에서 울렸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순간 화가 났습니다. 아무개 성도님,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배 전에 그 휴대전화를 사일런트로 해두든지 아니면 집에 두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그 순간에 목사님 품에 있던 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순간 당황했지만 그 휴대전화를 들고서 설교하는 도중에 입에 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저입니다. 말씀하시죠. 예, 저는 이 목사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위트와 순발력이 대단한 목사님이죠. 자,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언제나 핫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라이프라인입니다. 생명선이죠. 위기 순간에만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시시때때로 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거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사람을 유혹하여 기도를 중단케 합니다. 철로 역정을 썼던 존 번연의 말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가장 크고 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바울과 실라를 감옥으로부터 끄집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끄집어낸 것은 천사가 아닌 그들의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다가올 그 고통, 엄청난 고통을 느끼신 예수님도 그 잔을 물리쳐 달라고 3번 그렇게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런 기도가 성령으로 한 기도의 대표적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기도 생활에서 최고의 선생 되시며 기도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기도는 성령과 결합되어질 때 더욱 아름다워지고 더욱 풍성하게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드리는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없이 진정한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온전한 헌신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와 신령한 찬미와 노래를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세 가지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헬러를 보면 모든 게 거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일평생 동반자로 사랑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 진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상 속에 감사의 번제를 드리고 기도와 신령한 찬양을 드리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합니다. 위로 흐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경배, 예배라 합니다. 월십입니다. 옆으로 흘러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애정이라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God's grace, 은혜, 은총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 건강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멀쩡히 사는 것 같죠? 한번 딱 쳐보세요. 꼬꾸라지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이 호흡도 언제 끊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기를 지킨다는 말은 방어를 뜻합니다. 성경 원문 풀이를 보니까 지키라 해당되는 헬라 단어 테레사테는 좀 복잡한데요. 제2부정과거 능동태 긴급의 명령.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주 절박한 상태에서 내리는 급한 명령입니다. 자, 그때에 이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그 공동체를 심각하게 괴롭혔던 문제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주로 괴롭힌 이단은 나스티즘이라고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에너미, 적이었습니다. 유다서는 이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쉘클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반이단적 비라라 했고요. 노우는 투쟁이 편지라고 하는 닉네임을 유다서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이단들을 향한 경고와 그 이단들이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고 성도들을 붙잡아 세우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단들의 침투가 너무 심각한 나머지 유다는 다급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은 다를 이와 끝단자입니다. 같은 뿔에 출발한 것 같은데 곁가지가 이상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의 뿌리에서 출발했지만 여러 가지 잡스러운 사조와 사상을 복음과 섞어 버리는 것을 이단이라 합니다. 자, 이단을 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합니다.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런던 신학대학 출입문 위에는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지켜 지도다라고 하는 표가 경고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선언한 경고입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나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속한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킴으로써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종류의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하나는 저강도 전쟁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고강도 전쟁입니다. 단어가 좀 어렵지만 영어로 풀이한다면 저강도 전쟁은 low intensive war, 고강도 전쟁 high intensive war. intensity, 강도가 약하냐 세냐 이런 차이에 따른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강도 전쟁은 저급한 세속 문화와 반복음적인 풍조에 교회가 서서히 병들어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 그리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철학 사조, 세상의 문화, 온갖 인터넷 문화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 오는 독수가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서히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우리 영혼이 서서히
그렇게 오염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초창기 교회를 보시면 교회는 저강도 전쟁보다는 고강도 전쟁이 더 많았습니다. 복음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 순교를 선택하기도 했고요. 그들의 피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독소에 노출되어 서서히 죽게 만드는 이 저강도 전쟁을 치를 때 교회는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비크 안에 든 개구리 생각하시면 알코올 램프로 열을 서서히 가하면요, 그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대로 삼켜 죽어버린다고 하죠. 갑자기 센 불을 가하게 되면 끔찍 놀라서 개구리가 비크 바깥으로 펄쩍 뛰고 도망갈 수 있겠지만 서서히 리를 바이 리를 그렇게 온도를 가하게 되면 개구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죽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전쟁은 바로 이러한 저강도 전쟁, 비크 속에 알코올 램프에 열을 서서히 가하는 그러한 개구리가 서서히 죽게 되는 그러한 전쟁 속에 우린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댄들리온, 민들레 아시죠? 푸른 잔디밭, 가정마다 잔디밭이 있는데 가끔 이 댄들리온, 민들레가 갑자기 쑥 올라와 가지고는 하얀 꽃을 피우다가 그 꽃이 다지게 되면 그 위에 뭐가 남죠? 솜털 같은 씨앗들이 남게 되죠. 여러분들 그 민들레 가득한 씨앗들이 가득한 것에 입술을 살짝 갖다 대고 훅 불면 어떻게 됩니까? 민들레 홀씨들이 한 놈은 어떤 놈은 가까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놈은 바람 타고 멀리 날아가기도 합니다. 저는 이 민들레 홀씨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바로 민들레 홀씨 같은 존재구나. 민들레 홀씨 같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에게 거룩한 영성으로 옷을 입히시고 세상 곳곳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요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왜 선택해 주셨을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각자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바깥으로 복음 들고 나가라고 우리를 등 떠밀어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뜻을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믿음의 거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그리고 그렇게 커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러므로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의 지키시는 사랑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느니라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말씀합니다. Nobody, nothing,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trust,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파워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믿고 미풍당당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모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캄이에요. 라캄. 이 라캄은 동시에 긍휼이란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로 모태란 단어와 긍휼이란 단어의 뿌리 언어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긍휼한 게 뭡니까? 자비,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긍휼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모태, 라캄은 보통의 모태가 아니고요. 그 모태 안에 아기를 품고 있는 모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건 아기를 품고 있지 않은, 태아를 품고 있지 않은 그런 그 모태도 있느냐? 다른 단어가 또 있죠. 그건 레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 안에 아기를 품고 있느냐, 태아를 품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어의 쓰임새가 다릅니다. 태아를 지닌 모태 라캄이 동시에 긍휼을 뜻한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모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록 피등이 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태는 이미 그 생명을 자신이 테두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속에 있는 태아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10개월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태는 자신과 태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부로 여기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태아를 품고 감싸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모태는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그 태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탯줄을 통해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모태가 태아를 위해 행하는 이 모든 동작 혹은 역할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긍휼입니다. 10달 동안 어머니의 모태는 자기 속에 품긴 태아를 위해 온갖 긍휼을 다 베풉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많이 닮은 단어를 찾는다고 한다면 이 태아를 품은 어머니의 모태가 되겠습니다. 이 탯줄을 통해서 무한하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자연분과 산소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영적 탯줄이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한 이 영적 탯줄이 끊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 수 있을까요? 죽고 말죠. 탯줄 끊긴 아이는 사산하고 맙니다. 우리도 그처럼 죽고 맙니다. 영적으로 죽고 맙니다. 태아를 품고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고 보호하는 어머니의 모태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그와 같다는 말입니다. 단 한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모태가 그 속에 든 태아를 버릴 수 없듯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체형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늘 간절히 삼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뿐만 아니고 그분께서 몸소 보여주신 긍휼로 이 세상을 복음의 정신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긍휼의 모태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자리 되실 때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더욱 크고 강력하게 일어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로 오늘 권면과 명령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서는 간곡한 권면할 때 이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그 건물을 짓 때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평생 동안 그 건물을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어야 할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유다서 본문은 4개의 청년 동사를 가지고 푸른 신앙인, 그린 라이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한 4가지 중요한 신앙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4가지 청년 동사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자. 성령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자.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자. 이 4가지 청년 동사 꼭 기억하시면서 일평생 영적 그린 라이프로 살아가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천국에 우리 모두가 입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